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강의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대학생 시절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좀 특이한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40톤짜리 큰 해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집채만한 40톤짜리 쇳덩어리 망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머가 꽝 하고 떨어지면서 기차 바퀴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꽝 하고 떨어지면서 저기 우주로 날려보내는 로켓의 몸체도 만들어내기도 했답니다. 그런 좀 특이한 공장에서 일을 하셨답니다. 이 엄청나게 큰 망치 모양의 기계가 여러 물건들을 이렇게 찍어내는 소리가 이게 얼마나 큰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특수한 귀마개를 하고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이 공장에서부터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까지는 집을 못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쾅쾅 내리찢는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큰 망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집에 하나씩은 그런 망치가 있으신가 봐요. 어쨌든 그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이 집채만한 망치로 이 쇠붙이들을 끊임없이 때리는 겁니다. 때리고 또 때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쇠에서 막 불에 달궈서 나온 그 쇠에서 망치로 맞으면 나쁜 찌꺼기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그 안에 있는 이 순수한 분자들끼리 붙어서 더 단단한 강철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없는 이 쇠붙이를 만들려고 해도 자꾸 얻어맞아야 됩니다. 자꾸 얻어맞아야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제거가 되고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시험들을 통해서 두드려 맞으면은 그 맞을 때는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불순물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죄라는 찌꺼기들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이라는 망치를 통해서 나에게 내가 끊지 못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욱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끊임없이 이 시험이라는 망치를 들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닥친 시험을 그냥 무턱대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려고 하시나, 나의 어떤 죄들을 드러내려고 하시나 말씀으로 잘 해석하며 그 시험을 잘 연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험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통과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게 찾아온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시련이 없을 때는 여러분 누구든지 윤리, 도덕, 교양 이런 걸 다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만할 때는 또 내가 겉으로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병도 들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고난의 환경에 딱 처해 보면은 그때 내 믿음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는 윤리, 교양 이런 거 다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게 광야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게 광야입니다. 내 목숨까지 걸 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세상에 썩어 없어질 돈, 명예,
권력, 성공 뭐 이런 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환경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가신 그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험에 들어가면서부터 딱 광야라는 시험, 그곳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그렇게 떠들고 자랑하고 했던 그 나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배신의 광야, 가난의 광야, 질병의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온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줄이신지라라는 이 말에,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줄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줄이셨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온 땅과 온 만물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줄이신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헤롯을 피해 다니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비천한 나사렛이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촌동네에서 자라시고 세례 요한에게 먼저 당신이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더니 이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는, 줄이는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뭡니까? 시험을 받아서 광야로 떠나시는 겁니다. 줄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해 나가시는 이 마태복음의 여정, 이 방법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줄이시다, 금식하시는 이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금식하신 목적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줄이신지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굶주리시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급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갈급함, 목마름,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몇 끼를 굶다 보면은 다른 욕심이 없어집니다. 예쁜 옷, 멋진 차, 뭐 넓은 집 이런 거보다 정말 굶게 되면은 몇 끼만 굶으면은 그냥 미음 한 그릇이면 족하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급하게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큰 수술이 아니에요. 근데 이 수술을 받는데 이게 시기가 좀 늦어져서 간에 협착이 되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 붓고 간 수치가 너무 올라서 당장 수술을 못하고 입원을 먼저 한 다음에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 3, 4일, 제 기억으로는 한 4일인데 40일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그 4일 동안 여러분, 아니 물도 못 마시게 하는 겁니다. 남일이라고 이렇게 뭣도 못 마셨다고요? 물도 못 마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 이거는 뭐 금식이 아니라 그냥 단식이죠, 완전. 물도 못 마시게 해서, 그러니까 그 수건에 물을 적셔서 아내가 이제 입에다가 이제 이렇게 축여주는 그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 정말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침도 못 삼키는 거죠. 너무 이제 목이 마르니까. 정말 미음 한 그릇, 이거는 둘째치고 미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 한 모금만, 물 딱 한 모금만 마셔도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풍족할 때는 우리가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대단한 기적, 축복, 행복 이런 걸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뭔가 좀 특별한 능력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한 축복을 주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적인 행복을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우리 최고의 가치는 구원이라는 이 말이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굶주리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치면은 물 한 모금만을 구하는 갈급함만이 내 안에 남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 줄이신지라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들 구하지 않고 정말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만 내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탐욕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나를 줄이게 하셨나요? 굶주림으로 절박해져서 쓸데없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물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질의 시험.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시험.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일을 굶으면 도적질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당장 굶어 죽게 생기면은, 다시 말해서 생존의 문제가 찾아오면 내가 뭐 어떤 신분이고 내가 어떻게 잘 나가고 내가 얼마나 배웠고 뭐 이런 게 상관이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도둑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나라님도 도둑질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 굶주림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나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딱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걸 먼저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광야 같은 환경에서 줄이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이 똑같이 이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 자녀라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집사라며. 너 목사라며. 기도하면 된다며. 그러면 이 돌들 떡덩이가 좀 되게 해봐. 이렇게 꼬드기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떡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정체성을 들고 붙들고 흔들면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대적해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하며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물질 앞에 다른 무엇보다 첫 번째로 물질에 연약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먼저 흔들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 줍니까? 무엇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잘 벌고 얼마나 성공했고 아니면 내가 반대로 얼마나 망했고 얼마나 실패했고 무릎 꿇었고 좌절했고 이런 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난과 시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세상의 돈, 성공, 물질이라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산다. 나의 결론은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이다. 나는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잉태된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마시고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나를 또 연단하시는구나. 알아차리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물질의 시험에 드는 게 사실은 물질 그 자체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나의 탐욕 때문인 겁니다. 그 탐욕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줄였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까요? 정말 내가 재정적인 나의 환경이 힘들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한 걸까요? 내가 넘어진 걸까요? 정말 내 통장의 잔고 때문에?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창조 이래로 가장 최고의 환경, 축복의 환경이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진 겁니까? 없어서 부족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너진 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의 탐욕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내 가난한 환경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물질의 시험은 결국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우상 삼는 나의 탐욕 때문에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 욕심을 깨달아야 그래야 물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이 다시 채워진다고 물질의 시험이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채워지면 나는 더 큰 탐욕을 내 안에 품게 됩니다. 그럼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 내 안에 탐욕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물질의 시험이 다시 여러분들의 정체성 자체를 쥐고 흔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셨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보다 싹싹하고 욕심이 많은 이 동서를 유난히 이뻐하셨답니다. 평소에도 이 시어머니가 나는 나중에 둘째 내랑 살 거야 그러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이 맏며느리 집사님이 열심히 간호를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까 봐 병원에 계신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퇴원 후에도 매일 찾아가서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아침 6시부터 밥 차려드리고 아버님 대소변 다 받아내고 씻겨드리는 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데 동서는 저녁에 그냥 잠깐 들려서 얼굴만 보고 갔답니다. 그러면서도 이 동서가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해서 뭐 휴대폰 요금, 뭐 자동차 연료비, 전기 요금 이런 거를 다 할인받고 살았답니다. 근데 더 속상한 거는 4년을 그렇게 매일같이 이 집사님이 시부모님 가서 모시는 동안에 어머니가 툭 하면은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나 죽으면 제사 안 지낼 거냐? 네가 그러면 내가 제사 지내는 딴 자식한테 갈란다.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으셨답니다. 그럴 때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둘째 서방님이 제사 지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발 제사 안 지내고 추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 혜택이고 뭐고 서방님이 다 챙겨가도 좋으니까 제발 추도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님이
마지에게 재산을 좀 더 분배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동서가 쌍심지를 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똑같이 주셔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바라고 아버님 모시는 거 아니에요. 주실 게 있으시면 똑같이 나눠주세요. 제가 바라는 거는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거고,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내고 추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그래, 그래도 추도 예배라도 드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4년이 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어머니 마음이 이 집사님의 끝없는 적용으로 이미 녹아내린 겁니다.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간증이 정말 은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믿음과 효심이 지극해 보이는 집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신 겁니다. 사실 집사님이 장애인 등록증으로 혜택을 누리는 동서를 그렇게 미워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을 그때 본 겁니다. 돌보는 거 안 하고 받을 것만 챙기는 동서를 그렇게 정죄했는데,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그래,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저렇게 했겠지. 나도 똑같았을 거야.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동서에 대한 정죄와 욕심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리고 동서를 사랑하고 동서를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인 등록증으로 얻는 혜택 하나에도 넘어지고, 재산에 넘어지고, 크고 작은 물질에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물질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집사님이 자기 이런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을 보고 시부모님과 동서의 구원까지 간구하면서 자기의 모든 혜택을 내려놓은 것처럼, 나도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탐욕을 봐야 됩니다.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이 왔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내 탐심 때문에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이 왔다는 걸 인정합니까? 시험과 유혹을 이길 기록되었으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환경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질의 시험을 지나면 이제 환경의 시험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라면서 말씀을 물리치시니까 사탄 이놈도 똑같이 받아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뛰어내려 괜찮아.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 거라고 하시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탄이 교묘하게 시편의 말씀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91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갖고 사단이 공격을 한 건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뛰어내리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왜 참으면서 살아, 바보같이. 참으면서 살지 마. 네가 이혼한다고 하나님 너 버리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러니까 딱 다른 거 듣지 말고 그 말씀만 붙잡어.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것만 붙잡아. 네가 부도 났다고? 감옥을 네가 왜 가? 그냥 도망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럼 네가 뭔 짓을 해도 다 뒤처리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혹에 얼마나 자주 빠집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여서 지금 이 한국 교회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갖다 붙이는 말도 안 되는 가짜 신앙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꼬드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뛰어내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탄의 꼬드김에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환경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선포해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보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으로 어떤 일을 내가 당해도 나는 결코 뛰어내리지 않는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다. 주 나의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만 의지한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데 전날 밤에 한 청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힘이 든다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침에 바로 연락을 해서 교회로 오라고 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청년이 발을 쩔뚝거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날 밤에 아빠랑 다퉜대요.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셔서 이 친구에게 크게 화를 내고 손찌검을 한 거예요. 전부터 화가 나시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힘들어하던 차에 이 친구가 이제 화가 나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제게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자기는 아빠가 진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기를 대한 아빠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의 영혼 구원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때는 너무 미워서 지옥에 저 끝자락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독립해서 따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데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얼마가 지난 뒤에 또 아침에 이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날 또 아빠하고 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고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로 온 이 친구의 표정이 다른 겁니다. 전과는 다른 거예요.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날 밤에 또 아빠가 심하게 화를 내고 그렇게 때리는데 마음으로 이미 굳게 먹었답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밤새 앉아서 이제 혼자 울었답니다. 모두 다 그냥 원망하고 하염없이 그렇게 우울감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전에 이제 내려준 처방이 이제 그 생각이 마음에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내려준 처방은 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오면 마음이 도저히 안 돼도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입술로 꼭 소리내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100% 옳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100% 딱 맞는 아빠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100% 맞는 최고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100%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말이 쉽죠? 이게 이런 상황에서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고백이 나오질 않더랍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 앉아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 새벽녘이 돼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어렵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100% 옳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도 용서가 안 되지만 일단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고백을 하고 나니까 고백하는 순간 이 친구 마음에서 아빠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쑥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무조건 피해자고 아빠가 가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은혜가 오고 나니 자기가 가해자라는 게 인정되더랍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자기가 아빠한테 차갑게 대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리고 밤새 침대에 앉아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제가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독립 안 할게요. 제가 독립하면 아빠는 평생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독립 안 하고 아빠 영혼 구원 위해서 아빠한테 끝까지 복음 전할게요.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이야기하는 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 처한 나의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게 하고 뛰어내려 유혹을 합니다. 그 환경을 박차고 일어나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100% 오르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의 상황과 환경의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이 안 믿어져서 이혼으로 가출로 뇌물과 타협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사건이 왔습니까? 힘들어서 내 멋대로 할 테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얻게 되는 가장 큰 영광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경배하고 따르면 고통 없이도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천하만국의 그런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다. 오직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고운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굶주리시며 시험을 능히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 알리고 내 능력 인정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교회 공동체와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내 영광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내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 내 육신의 행복, 세상적 행복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장 영광되고 복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청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또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 대표적인 신앙 흑수저인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친구가 좀 친근하시죠? 친근하시면 누군지 모르셔도 그냥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 흑수저입니다. 보다 그런 흑수저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흑수저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지난주에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같이 외식을 했답니다. 엄마는 바쁘다고 안 오시고 이제 형은 알바를 간다고 뭐 후딱 먹고 가고 결국에 이 친구가 아빠하고 둘이서 이제 식사를 했답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술을 좀 드시더니 갑자기 이제 막 우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 가족은 가족이 아니야. 우리 가족은 제대로 된 가족이 아니야.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그러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오냐? 우리 가족은 가족도 아니야. 외롭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그래도 너 군대 가는 거는 보고 가야 되는데 이러시더랍니다. 얘가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라고 두려운 거예요. 아빠가 세상 사는 게 힘들다 하시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 앞에서 운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얘가 너무 놀랍고 무섭고 두려웠답니다. 근데 그때 마음에 진짜 아빠한테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빠, 난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그저 아빠랑 엄마 그리고 형이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아빠 나랑 교회 한 번만 가자. 이 이야기를 속으로 아빠가 울고 있는데 수십 번을 막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을 못했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제 앞에서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정말 바보 등신이래요. 자기는 그때 아빠한테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자신은 이렇게 믿음 없는 놈이라고, 자기는 아무 쓸모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될 거라고 포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 순간에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미 그 아이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어. 그리고 제가 그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아무개야, 괜찮아. 주님이 그동안 네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혼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 기억하신대. 그리고 이미 주님이 일하고 계신대. 그래서 야 임마, 그렇게 철옹성 같던, 절대 금이 가지 않을 것 같던 아빠의 마음에 야, 그 작은 틈이 생긴 거잖아. 아빠가 난생 처음 너한테 마음 열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주님이 아빠의 마음을 부시기 시작하시는 거야. 주님이 네 기도 다 듣고 응답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책하고 포기하지 마. 왜 지금 포기해? 다 와서 왜 포기해? 기쁨으로, 믿음으로 준비해. 주님이 조만간 다시 아빠에게 복음 전할 기회 다시 주실 거야. 그때 반드시 예수님 전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두루뭉실하게 가족권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주님 기회 주실 때 쓸 수 있는 복음의 무기 달라고, 말씀과 약재료 달라고 기도하라고. 아이가 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맞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이 녀석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기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게 맞네요. 주님 다 들으셨네요.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해석이 되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는 겁니다. 같은 시험의 상황인데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거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 친구가 포기하려던 마음 다 내팽개쳐 버리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한테 주신 십자가 기꺼이 지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가 누릴 유일하고도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영혼 구원으로 삼아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광야에 우리 하나님이 혼자 두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졸이고 쩔쩔매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이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미 동행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 누구에게 이끌려 받으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혼자 시험을 받는 것 같았지만 마귀가 떠나가고 나니까 곧바로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막막한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내 옆에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험의 때에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그때 더욱더 내 옆에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구심점이 된 웩이라는 선교단체, 아주 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순교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웩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자그마한 선교관을 짓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선교관에 뱀이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소.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 담요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어.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일러주던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내가 그놈과 함께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는 나를 보호하시느라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요. 여러분, 이게 C.T. 스터드의 믿음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분명 뱀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피곤해서 정신없이 잤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상황을 겪으면서도 선교사님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뱀이 자신을 물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켜주셨다고. 주님은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그것들에 우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고 무릎 꿇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험이 오면은 주님을 외면하고 원망하고 온갖 불신의 죄를 지었지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밤이 새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 앞에서 불평불만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은혜가 담겨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시험을 통과해서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들고 기도할 말씀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험의 이 모든 사건이 100% 오르신 하나님의 100% 오르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그만 쫓아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탐욕과 죄악들을, 나의 자아를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만을 향한 목마름이 주님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 광권적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치고 말씀을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게 속한 것 주를 찾아
주님은 나를 100% 사랑하시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닥친 시험과 고난을 통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시간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사 나의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나의 죄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주님의 100% 선하신 계획을 깨달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부터 말씀까지 귀하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십자가 보혈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격까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님만 붙잡고 주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보이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님 떡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붙잡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한 나의 자존심 붙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주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시험을 통과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빚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와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형제자매들을 버리지 마시고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여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빚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 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힘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여
우리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주님 손 붙잡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 단번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누르셔서 응답하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은혜를 허락